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가 전혀 원치 않는 것인데 그림자처럼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 중에 근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나는 체질이 근심입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근심합니다. 아니면 내가 받은 은사가 근심입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근심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월등하게 잘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걱정하거나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빠나 엄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부모의 DNA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거는 사실은 엄마를 닮았든지 아빠를 닮았든지 누구를 닮아서 그런데, 그런 애들 붙잡고 왜 너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못하냐,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실력이 좋다면, 시험 문제보다 내 실력이 훨씬 더 좋다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늘 부족함에서부터 근심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넉넉하고 필요한 물질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면 누가 물질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쓸 때는 너무 많은데 늘 부족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유는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작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심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근심에 사로잡혀 사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요 550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세어본 건 아닙니다.
550번이나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라도, 보약처럼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건강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뼈가 마른다는 겁니다. 골다공증이 어쩌면 근심만이에서 오는지 모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세상의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이 있다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세상의 근심 그 끝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근심에 붙잡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던 첫날에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두 개의 편지만을 가지고 있는데 적어도 3편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이고요, 세 번째 편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가 손실하게 되었다, 잊어버려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혹은 준엄의 편지라고 그런 별명을 붙였어요. 왜 눈물의 편지, 왜 준엄의 편지인가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아주 엄한 어조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지를 보내놓고 후회했다고 하는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 그 두 번째 편지였던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무 사랑했죠.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되는 것들을 조목조목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문제점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놓고 보니, 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 편지를 읽고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혹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괜히 보냈나? 후회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근심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다녀와서
뜻밖의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도가 갔다 왔는데요, 바울이 걱정했던 것과는 정다르게 바울이 보냈던 이 두 번째 편지, 이 편지를 읽고 교인들이 크게 회개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디도의 편으로 바울이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요, 바울이 이런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거룩한 근심이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근심,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 주는 영적인 유익, 이걸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근심입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라고요?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아까 그랬죠,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그 편지 때문에 상심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괜히 보냈나, 괜히 그런 편지 보냈나,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자기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디도가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해졌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설교자가 언제나 복 받으세요,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 담대하게 선포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 줄 몰라요. 반응도 좋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우리들의 죄와 허물, 숨겨진 죄악들, 이런 것들을 고발하게 하시는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많아요. 제가 그동안 몇 달 동안 에스겔서를 쭉 강해를 왔는데요, 에스겔 시작하면서부터 3분의 2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참 그렇고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되는 제 자신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표현도 여러 번 가다듬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설교를 해보면 여전히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교인들 만나기도 싫고, 어떤 때는 밥맛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춘복 목사가 밥맛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잠도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꼭 디도 같은 분을 저한테 보내주셔요. 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꼭 누가 문자를 보내든지 누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꼭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꼭꼭 숨겨진 내 죄를 밝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가 나하고 오면은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제서야 밥맛이 돌아오고 다리 쭉 펴고 잠을 자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이 거룩한 근심은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게 하고 또 큰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근심은 아주 유익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세상의 근심과 거룩한 근심을 극명하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근심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은 거룩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거룩한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 가라고 방치하고 그 끝에서 그 멸망을 당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거 분명히 잘하는 일은 아니죠. 싸우기라도 해서 그 길을 막아야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로막아야 되죠. 왜요? 그 영혼 사랑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멸망의 늪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만일 어떤 교인이 제대로 교회도 나오지도 않으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에게 제가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분의 영혼을 향한 제 사랑은 분명히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면 피차간 말하기에 힘들어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진실한 사랑에서 하는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고요, 그 끝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에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기 간절해졌다는 것은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죄악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하는 신앙적 열정이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이걸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적 열정이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또 변증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 분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죄악에 빠져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렇게 깊은 죄악의 늪에 빠져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또 두렵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됐다. 아, 이 말씀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구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있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특심한 열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벌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용납했던 죄악과 확실하게 결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너희 자신이 깨끗함을 입게 되어노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열정이 회복된 겁니다. 믿음의 열정이 반드시 회복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시다가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이 오라 하시면 떠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가셔도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는다는 자신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다윗이 하루 종일 마음에 번민과 근심이 있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했는지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그렇게 근심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실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영혼이 사망의 깊은 틈에 빠져드는 것은 아닌가? 내 영혼이 신앙의 나태함에 익숙해져 버린 건 아닌가?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떠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면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근심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혹시라도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내 영혼이 병들은 건 아닌가?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바라다 보면서 내가 사망의 잠에 빠지면 어떡하나, 내가 영혼의 침체가 되었거나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영혼에 대한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근심이 없다는 말은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건강에 대하여 걱정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건강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걱정할 수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자신의 몸이 썩어 들어가도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혹시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근심도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욱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그것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어져요.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세상에 근심을 하게 되어지면 뼈가 썩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심이 완전히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거룩한 근심은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셔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근심이 변해서 춤이 되어지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는 근심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근심을 물리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뭐겠습니까?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의 근심에 빠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에서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요, 거룩한 근심. 내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하면 세상의 근심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런 신령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근심은 4가지라고 했습니다. 그 첫째는 뭐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라. 두 번째는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뭐죠?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 마지막 4번째로는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는 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또 흩어진 성도들이 다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가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병들어 있는데 병들은 줄도 잘도 모릅니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렸는데도 열정이 식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권피고 내 영혼이 아버지 나를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사망의 깊은 눈에 빠져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다시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경기 중앙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광 성령의 가득한 같은 세상을 바람이 하여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예배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경기 중앙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들을 회복될 수 있게 사모하는 하여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품으로 나오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경기중앙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지구촌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